어머니 아그리피나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압니다. 그는 욕망을 채우려고 자기 남편을 독살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황제로 만들려는 그 탐욕 때문에 남편에게 독버섯을 먹여서 죽였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아들이 울면서 아버지를 죽이면 안 된다고 매달렸지만 네가 황제의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너희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다. 어머니가 독이 든 버섯을 아버지에게 먹이고 그 아버지는 사지를 뒤틀면서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이 네로는 곁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네로의 정신세계는 어려서부터 황폐하게 병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네로가 16살에 왕위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유 없이 죽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자기의 어머니도 죽이고 자기의 이복 동생까지도 죽였습니다. 그 시대에 베드로와 또 바울이 처형을 당했고 로마의 첫 번째로 이 기독교의 박해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로마시에 불을 질러버리고 로마시가 화염에 휩쓸려서 타고 있을 때 그것을 보며 하프를 연주하는 즐기면서 이런 미치광이 그런 황제가 되었습니다.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기의 남편까지 잔인하게 죽이는 그 어머니가 한 모습을 보고 자란 이 네로의 삶이 망가졌던 거예요. 결국에 네로도 마지막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영혼도 정신도 육체도 인생도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풍요한 것 같은데 풍요한 삶 속에 살면서도 무엇인가 목말라 있습니다. 가난할 때보다 오히려 부유해질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못 배울 때보다 배울수록, 소유가 적을 때보다 오히려 많을수록 목이 마릅니다. 풍요하면 행복지수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풍요할수록 만족하기보다는 오히려 목마름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의 실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짐승과 다릅니다. 의식주만으로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마음속에 채워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 한 구석에는 비어있는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비어있는 그 공허함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혼의 목마름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이것은 문화나 경제나 또는 지식이나 쾌락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사야가 주전 690년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로 나오라. 영혼이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즐거움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이 영적으로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고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을 향해 영혼의 목마른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고 초대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세 가지로 우리 인생을 초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초대에 여러분 반응하는 그런 은혜와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영혼이 목마른 자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영혼이 목마른 자들아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오늘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산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꼭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답니다.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세 가지를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이 은혜요, 또 광야에 40년을 걸어가며 저 가나안까지의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을 헤세드라고 가르칩니다. 과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고백이에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생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헤세드란 말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 잊지 말고.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이 말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가 임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생명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림줄이라 했어요. 여기 7절에 보면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하나님이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계셨더라. 주께서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다림줄을 잡고 섰다는 거예요. 담 곁에서. 여러분, 다림줄은 벽에다가 집을 지을 때 못을 박고 줄을 내리고 거기다가 줄을 담아서 기준을 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공을 꿈꾸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다림줄로 삼고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가 항구로 도착할 때에 등대에 저 불빛을 보고, 반짝이는 등대의 불빛을 보고 항구로 도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여러분 히브리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 쉐마 교육을 시킵니다. 특히 어릴 때에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어떤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걔가 교회에 다니는 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기독교인이 되고, 불교 기관에서 하는 교육에서 받으면 불교인이 되고, 원불교에서 받으면 원불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대면으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동안 우리 어른들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성경을 쓰는 필사를 했어요. 요즘은 우리 잠언서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혼돈하고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영혼이 목마른 자들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라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지나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참새떼가 우리 밭에 앉았다고 내게 아니에요. 잡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도 기회를 왔을 때에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그는 원래 첼로 연주자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아주 심한 근시여서 잘 보지를 못해요. 이 토스카니니는 관현악단의 일원으로 연주할 때마다 악기를 볼 수가 없어서 그 악기를 다 애워가지고 연주를 하곤 했답니다. 한 번은 연주회가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 많은 오케스트라 대원 중에 그 곡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이 토스카니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시 지휘자로 발탁이 되어서 지휘대를 잡고 그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19살 때 이것이 기회가 되어서 그는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늘 새로운 기회가 오는 거예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욕만 가진 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이런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평안할 때? 여러분, 아닙니다. 평안할 때보다는 삶이 곤두박질을 칠 때,
풍랑을 만나고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아이들이 편할 때는 부모를 찾지 않아요. 여러분, 군대를 갔든지 해외를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자꾸 전화가 오고 그러면 여러분 지혜롭게 민감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때는 무언가 힘이 든 거야. 뭔가 문제가 생기고 안정이 안 됐다는 그런 증거예요. 오히려 전화가 오지 않고 소식이 없으면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저놈의 새끼가 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대부분 편안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병들고 삶이 지치고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고 그 파도와 풍랑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도 배부르고 편안할 때 오병이어를 통해 배가 불렀어요. 그때 주님 생각 안 하고 자기들끼리 놀죠 갈릴리 바다로 떠났어요. 그런데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서 돌아보니까 배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돌풍을 만났습니까? 오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과 앞이 막히고 이런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와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뭘까? 바로 기도입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올리고자 함이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곁에 보내서 금향로에 변질될까봐 금향로에 여러분의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너무 지쳐서 무엇이라고 고백해야 할지 모르고 주여 주여 하는 그 소리까지도 여러분 곁에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기도를 담아서 아버지 보좌로 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이는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열린 하늘에 성전이 보이는데 성전이 열리더니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걸 보았어요. 그 언약궤는 생명이요, 그 안에는 길이 있고 우리의 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소원을,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의 소원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알게도 모르게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의 염려보다 10분의 기도가 낫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리니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 어렵고 힘들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에는 사방이 막혀서도 그리스도는 열린 하늘이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 헤매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곳에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영혼의 목마른 자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오늘 돌아오라는 말은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성경에는 무려 1000여 번이 나와요. 돌아오라는 것은 회복하라, 잘못된 길에서 방향을 바꾸라, 탈선한 자리에서 돌이키라, 이런 뜻이에요. 악인은 그 길을 돌이키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거기에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7절에 보면 안식을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과 멀어질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가 떨어져 있는 그 시간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이에 사단이가 틈을 타고 들어오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교만해진 사람 되고 하나님보다 뒤에 서면은 하나님과 떨어지기 쉬워요.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신다. 우리를 하나님이 치셨더나 싸매주신다. 왜 우리를 찢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방 민족을 통해서, 저 아말렉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 때로는 찢기도 하고 매를 치기도 했지만 우리 생명을 지키려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과거의 허물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이미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름.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다름이라.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을까요?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갈등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과거로 돌아가서 끊임없이 그냥 적폐로 적폐라는 적폐 몰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고 이 정치도 사회도 모든 게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과거를 양파 까듯이 하면서 언제까지 이 짓을 합니까? 정치도 나가고 경제도 나가고 모든 사회도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다름을 인정해야지.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뭐래요?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에서 잡아온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조리 죽이라 그랬어요. 그 전쟁을 승리를 줬어요. 아말렉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왕궁뜰에다가 양과 건강한 사람 젊은이들을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저 왕궁뜰에 시끄러운 소리가 저 무슨 소린가 가봐라. 가봤더니 그 뒤에 양떼들 그리고 사람들을 거기다가 숨겨놨어요. 왕이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사울이 뭐래요? 선지자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남겨놓았고 이 사람들은 일시킬 사람으로 남겨놨다는 거야. 그때 뭐래요? 왕이여 망령되를 행했도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제물보다 난 걸 모릅니까? 여러분, 사울의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리고 뭘 했어요? 사울은 이 아말렉의 젊은이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했겠지. 그 토실토실한 짐승들은 소유를 만들려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름을 우린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내 길도 다르라는 겁니다. 내 길도. 우리는 한시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미래까지 우리의 길을 알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요 믿음이요 우리의 충성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빌리그램 전도 때마다 찬양을 하며 동행하던 한국인 맹인 간증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간증을 고백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는 사람은 저 1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1m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라. 내 앞에 바로 장애물이 있으니 조심해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도 내 인생의 앞길에 5년 후 10년 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걸어갈 때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내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영혼의 목마른 자들을 초청합니다. 내게로 오라 초청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을 만날 때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